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쭉 시작하여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많은 등장 인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여러분들은 드시겠습니까? 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으면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신약 성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을 첫 번째 인물로 꼽고, 또한 구약 시대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던 다윗을 인물로 꼽습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에 관한 그가 전한 메시지나 그의 신학이나 기타 이런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본이 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닮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을 나도 배우고 그 신학의 바탕 위에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목회자도 좋아하고 특별히 평신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 닮고 싶어하는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다윗 하면 다윗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좋아하는 인물로 선택이 되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인정받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좀 믿음 생활하는 이에게 있어서 이만큼의 칭찬의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모두도 이런 평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든지 환상 중에서라든지 어디서든 아무개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여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무릎 꿇어 묻고 하나님 말을 경배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이 평가는 참으로 놀라운 평가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모든 왕들을 평가하거나 칭찬하거나 징계할 때에 그 기준점이 된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처럼 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하지요. 또 이후에 요시야 왕을 칭찬하신 이유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을 칭찬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가 다윗처럼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고 더 나아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아주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궁전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항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낡고 낡은 장막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지내는 이 백향목 궁전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를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밝히지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다윗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십니다. 다윗의 제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7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황상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노였습니다. 확실하게 4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장소, 어떤 집에 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까지 싫어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은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의 생각과 마음만은 기쁘게 받아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인데요. 8절에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9절에 보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 10절에서는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론으로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시고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생각 또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어진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름답게 짓는 것 이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화려한 백향목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헌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지고 진실하고 뜨거운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화려하고 크고 좋아. 물론 자랑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겉모습의 화려함을 기준으로 그 교회를 평가하시고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뿌듯함을 가질 뿐 하나님께서 뿌듯하다 이렇게 평가하신 적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엄청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저 가정집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범적이며 가장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예배당이 크고 아름다우냐 작고 보잘것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느냐,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외형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외형적인 변화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적인 부흥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이 성장이라는 이 단어를 사람의 숫자, 크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성경적인 성장, 성경적인 부흥의 말씀의 핵심은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그러므로 내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외형의 부흥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어찌 이럴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쏙 들어가 보면 내면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을 보셨나요? 모여서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격려해주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을 보셨나요? 어느 교회든 이런 모습을 갖추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거든요. 부흥의 시작은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화려한 백향목궁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네 마음, 네 중심, 그것은 나는 받기를 원한다. 지금껏 나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나를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그 마음을 우상에게 주어버리니 지금껏 나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 그런데 너 또한 외형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라고 거절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흐를 것을 예언하시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명령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타락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죄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이 영혼 구원이라는 영적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역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사들을 영혼 구원의 선봉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는 왕들을 그 선봉자로 세우셔서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있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지요. 그 이후에는 왕정이 사라져버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영적 암흑기의 5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때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없었고 영적 암흑기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딱 등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자 영적 목마름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죠. 표면적으로는 12제자이지만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재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군사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구원의 흐름은 가장 큰 흐름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는 큰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제자들 오합지졸이었지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니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것들을 붙여주셨지요. 강력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아야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하나의 큰 흐름을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셨고 사람도 부어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흐름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얘기가 금방 밖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땠다더라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흘러가면 영혼구원에 내가 영혼구원의 큰 흐름의 물길을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어. 그것은 본인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